오늘 본문은 42절까지가 한 문맥인데 41절, 42절을 다음 주에 하려고 띄어놨어요. 왜냐하면 42절까지 하면 본문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33절로 40절까지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41절로 42절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불편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 전체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들 대적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입안의 혀처럼 그런 순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희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은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이 하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늘 느꼈던 거지만 더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바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아닌가. 더 떠나서 관념적 사두개인들의 그런 어떤 신앙,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도 믿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지만 이 실제가 아니지 않나. 불신앙에서 이제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불신앙에서 이제 종교인으로, 그리고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잘못을 똑같이 해도 내가 하는 잘못이 제일 크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목회 잘못하고 설교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야 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불안했어요. 어젯밤에는 오히려 내가 바리새인이어서 성도들을 바리새인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33절은 사두개인이 어떤 유형이냐, 34절은 바리새인이 어떤 유형이냐.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해서 정립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절대고 하나님만 섬기고 오로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이런 존재,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의 의미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은 바리새인이 아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어떤 존재예요? 참 희한하죠. 영도 없어요. 그들은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부활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육체가 다죠. 하나님을 믿어요. 뭐 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 무슨 천사가 있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 그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조수로 삼아서, 하나님을 스폰서로 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면서 살아야, 이런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종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그런 존재지만 여전히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마귀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아담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X다,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두개인이 대제사장의 정체성, 이걸 본문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두개인인 대제사장이 지금 사도들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났어요. 왜냐?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실제는 아닌데 왜 사도들에게 이들은 화가 났을까? 대제사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의 증거로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 오른손으로 높였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임금이다. 그분이 왕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군 보혜사 구세주다. 그렇게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영이 실체다라고 하는, 이중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죽인 그것은 겉에 예수지만 속에 하나님은 그 육체에서 나오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순종하고 또 그분에게 순종한 것이 옳으냐, 너희들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두개인인 대제사장이 예수만 죽였을 뿐 아니라 이렇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실체성, 이중성,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높였다, 거기에 이르러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봐줘요? 대제사장은 아주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옳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극히 높은 우편에 계신다, 유일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기들이 다 잘못됐다고, 드다와 같이 죽였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유일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지금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나 똑같은 그런,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들도. 그래서 제자들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두개인인 대제사장의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대제사장, 누가 봐도 하나님 유일신이 절대인 사람, 근데 실제로는 절대 하나님의 절대가 아니다. 육체가 절대고 이 세상이 절대고, 그러죠? 근데 이들도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자기들도 하나님이 절대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유혹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데,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천국 없는 거지, 하나님 없는 거지.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본문 34절에 사두개인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꼭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충분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에. 그러니까 유일신 절대인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대제사장이 유일신이 절대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가말리엘도 유일신이 절대예요. 대제사장은 그러면서 사두개인인데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유형의
두 그룹을 지금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 중에 대제사장을,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지금 누구를 얘기해요? 가말리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일신이 절대고 영도 절대예요. 그러니까 둘 다 유일신이 절대이긴 마찬가지인데, 사두개인은 육이 절대고 바리새인은 영이 절대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교법사. 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무슨 법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 율법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지금 누굽니까? 방금 얘기한 가말리엘은 철저한 종교인이다라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 사람은 뭐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씀이 절대인 사람. 지금 둘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이 절대고 또 하나는 모세가 절대예요. 이 사람은 둘을 다 갖춘 사람이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한다고 그래. 너무 당연하잖아. 유일신이 절대고 모세가 절대인데 유대인들이 다 또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항상 스데반 같은 때도 마찬가지. 이 문제는 이제 둘이죠.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유일신도 절대고 모세 율법도 절대예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신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의인이냐? 이게 어떤 의인이냐? 율법적으로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샤가라를 소개할 때도 율법의 완전한 자, 의인이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의인의 기준이고 존경받는 대상은 유일신이 절대고 율법이 절대인데, 그런데 그것의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명할 수밖에 없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가말리엘이에요. 하나 더 생각하실 문제는 이 사두개인인 대제사장과 지금 가말리엘을 대조해서 계시하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대제사장과는 아주 다르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저것들 죽여버려라 이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데 비해서 이 가말리엘은 굉장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만약에 저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자. 이게 진짜 내가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그 원인이, 그들의 원인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기록한 말씀 외에 넘어가지 마라. 너희들 열심으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바리새인인 가말리엘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영의 실제로 인정해. 그 사람을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뭐니 해도 영의 실체성을 엄청 인정하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근데 정말 그러냐 이거. 그래서
초월적 영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의 그 어떤 신앙의 깊이와 넓이, 이런 부분도 전혀 틀려요.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다,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영을 인정하고 영에 관심을 갖고 기준이 영이 되면 논리도 틀려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도 전혀 틀려진 거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대비론으로, 가말리엘의 논리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미영희 집사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누구를 포함해 넣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임이도 저렇게 건강하게, 더 구체적이잖아요. 얘기가 항상 하나님이 들어가듯이. 이 가말리엘이 두 사람을 드러내요. 누구와 누구예요?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그래서 봐보면 결국은 이 드다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은 것 같아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갈릴리 유다는 죽이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유야무야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뭘 보고 가말리엘이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를 보고, 항상 결과를 보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 좀 마귀짓 하네? 저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양심 역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러죠? 뭐가 될까 봐? 곡식이, 알곡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절대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뽑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고. 전 늘 그 생각이에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도 주시고, 필요하니까 웃을 일도 주고, 필요하니까 울 수 있는 일도 주시고. 또 하나는 가말리엘 유대인이 이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 이들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다가 메시아였나? 갈릴리 유다가 메시아였나? 아니면 지금 진짜 우리가 죽여버린 그 예수가 메시아였을까? 저들이 전하는 그 말대로라면 그가 메시아인데, 이런 거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 간단하게 완전한 왕이어야죠. 다 설명해 드렸죠, 옛날에. 완전한 통치를 하고 국토도 완전한 나라여야 돼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봐보니까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 침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1절 거기에 보면,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의인이 어떻게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당신 메시아 아니지 않아? 이런 의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낙원, 지상천국, 그 천국을 위한 메시아가 맞냐 틀리냐의 기준으로 이 가말리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이 가말리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사람의 영성은 어떤 것이냐면, 부활도 절대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영원 불멸의 완전한 유토피아를 이루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불사조여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2절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메시아는 불사조로 영원히 죽지 않는 단일체의 신비한 그런 존재로 정립해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도 이런 거예요. 결론을 보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 가말리엘이 제시한 말이 맞아요? 갈릴리 유다도 또 드다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니까 다 죽잖아, 별거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 이들의 영성은 틀린 거예요. 마귀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가 함께 하죠. 얼마든지 마귀가 더 역사하죠. 물어볼게요.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의 능력이 더 커요? 마귀의 능력이 더 커요? 여러분들과 삶 속에 마귀의 역사가 더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더 많아요? 그건 각자의 신앙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마귀가 훨씬 더 커요. 이 사람의 논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드다는 끝난다 이런 거죠. 갈릴리 유다도 끝났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과 저를 더 유혹하기 위해서 더 크게 역사해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사두개인으로 끝내지 않고 이 바리새인인 가말리아로 설명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후에 간단하게 은사신학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정반대로 정립한 목적은 유대교는 이렇게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서로 양립하고 있다. 말이 안 된 거예요. 근데도 서로 늘 관계를 하고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절대로 유일신도 없고 성경도 없다는 이런 유형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연하죠. 육체를 위한 당근과 채찍용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사두개인으로 정립하는 유일신 종교는 어떤 것이냐? 육체만이 절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많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과 관계를 갖고 내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의 실체성,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신비주의예요. 유일신 신앙의 기준이 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신비에 있는 거예요. 체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우리 다 체험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쪽이 그 꼴이나 우리가 그러니까 두고 보자 이런 거죠.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들 순교당하고 성경에도 그럼 이거 마귀의 역사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 새끼 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그런 게 대적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체가 목적인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영이 목적으로 살라고 하는데 아니잖아.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음행하는 여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 음행을 남자로 안 하고 여자로 얘기했을까요? 여기는 음행하는 여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물론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만
야고보서 4장 4절에 얘기해요. 세상과 벗하는, 이 벗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간음이라고, 그게 음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것이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 먹음직, 육체를 위해서잖아요. 물질을 위한 것이 명예, 또 권력, 지혜, 이게 원죄고 그것이 마귀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하고 전쟁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과 싸워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늘 그런 우리들인데,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 가말리엘을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일신 종교,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신 것은 유토피아를 형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불가항력적인 존재. 여러분들과 내가 노력해서 이거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본문에 뭘 얘기하느냐?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손을 들어라, 포기해라.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잖아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이 근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육체가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데, 오늘 가브리엘처럼 그걸 포기하고 부인해야 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절대야. 더 얘기하면 말씀의 순종은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여기려면 말씀이 절대여야 되고, 그 말씀이 절대일 때에 하나님과 내가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 속에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순종 자체는 과정이에요. 과정.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이런 부분은 영성 세미나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말씀의 요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모순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실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실체가 돼야, 영이 실체가 돼야 돼요. 주님, 우리 주사랑 교회에 하나님이 실체이라는 이 믿음을 가장 많이 허락해 주세요.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체라는 이 믿음이 가장 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들이 드려야 될 기도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예화를 제가 한번 드렸죠. 지금 제가 고개를 못 든 건 아파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마치 참외밭이 있어서 배도 출출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너 사람 누가 온가 안 온가 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살살 기어가가지고 참외를 따려고 하는데, 아빠 누가 봐요? 누가 봐요? 이 주일 학생이었어. 아빠, 하나님이 보고 있어.
결국은 못 따고 나왔답니다. 그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봐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의 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나를 인식해 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무시하세요. 하나님이 인식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욥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 되게 해달라고. 출애굽을 시키고 기적도 행하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그분을 내가 실체로 인식하고 그분을 내가 영접해 드려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돼야죠. 저도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더 커야 되기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너무 무시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정립하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서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 밖에 계시던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 베드로처럼 육신과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